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일도 그와 같이 어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먼저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지 이방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 사람이 어렵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자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과거에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대선배 게바, 바로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은 게바입니다. 게바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책망을 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의 성격이 이렇게 잘못되면 그냥 지적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좀 잘못하면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건데 많은 사람 앞에서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럼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스러운 그런 표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에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굉장히 지장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지 못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살짝 몰래 불러서 얘기를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지금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따라가면은 그걸 본 사람들이 그러면 되는 줄 생각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 지금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걸 굉장히 당당히 기록해 놨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마치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에서 왔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대표 목사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왔는데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는데 오기 전에
게바가,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할례를 받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성기 표피 끝을 잘라서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구별해서 유대인들은 이게 종교 의식으로서 그걸 지켰습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세례의 일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 오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할례자가 오매 두려워하여 살짝 먹다가 떠나버렸어요. 이방인하고는 교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할지 모르지만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만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인 고넬로 집에서 사람을 보내자 베드로가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폐쇄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인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조차도 이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복음이 무효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다르게 말하면 세례를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모든 하나님 복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저주가 떠납니다,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겁니다. 사순, 이 순은 10순자거든요. 그렇게 이 40일 기간 동안에 어쩌면 영적으로 다시 이 긴장해가지고 우리가 모르게 우리는 십자가에, 빌립보 3장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가치에 마음 빼앗기고 사는 것은요, 이미 십자가를 등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 사도 바울이라 아니면 그 당시에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목사,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이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가족을 전도하지 못해요. 내 손자 손녀를 전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속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도 예수 안 믿고 여러분 그거 느끼잖아요. 예배당에 나온다고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북한 같은 나라는요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와 전쟁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완전히. 그건 예수 믿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영적 전쟁이 본격화되면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때이죠. 그때가 이제 곧 옵니다. 곧 와.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적 전쟁한 나라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핍박합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데 직장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우리가 지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 전쟁이 날 때는요 사화를 여기에 겁니다. 그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땅의 복도 하나님 받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절대로 그 복을 못 받게 만드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징계를 하시고 채찍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그래요. 진짜 내가 믿으면요 내 가족과 같이 살더라도 내가 너무 행복해요. 이게 돼야 돼. 가족 전체가 풀릴 문제가 있고요 이 가족 속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나 혼자 풀릴 문제도 있어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가정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가정을 다 풀어주셔. 근데 가족이 다 못 들어오면요 부분적으로 풀어주셔요. 가족은 힘들어하지만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믿게 하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환경 주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이스라엘 나라가 100년 가까이 로마의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국민들은요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하루 종일 굶었어요.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가지고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을 먹였다. 이건 얼마나 경제 상태가 피폐한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허감의 안정자에게 큰 빛이 비쳐 사망의 땅과 그네 안자에게 빛이 비쳤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제가 이 복음을 볼 때 예수 믿는데 뭐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요 영적 전쟁이 본격화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성경대로 바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런 말은요 열심히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복받기 바라면 안 돼요. 목회를 하면요 열심히 목회해야 돼. 일하면 열심히 일해야 돼.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건강한 몸 가지고 빈둥거리면 하나님 복을 줄 리가 없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건강한 노동, 건강한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노동이 기도고, 내가 예수원 가니까 했어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직장 가면 직장, 사업장 가면 사업장 열심히 해야 돼요. 이왕 할 바에요. 제가 어제 신학교 하고 저 원자 신학교 원후회장이 있어요. 학생회장.
내가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필요한 반응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그들을 저는 잘 가리켜야 될 지금. 그러니까 원호 회장이요, 아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많은 걸 가리키려고 애쓰고 있는 걸 느낀다니까 제가 보람이 돼요. 아,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뭘 하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빈둥거리며 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십자가 복음을 바로 알면요, 복 받게 돼 있어요. 예수를 거꾸로 믿으면 안 돼. 정말 복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 지기 전에 제 아들하고 3년 동안 다니면서 너희들 나와 함께 다닐 동안에 부족한 게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게 깨달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침대가 과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과학이요. 과학은 뭐냐면요, 똑같이 하면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누가 믿더라도 똑같은 법칙이에요. 이 사람 믿는데 다르고 저 사람, 그럼 하나님 안 되신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중요하지 그 할례 받고 안 받고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12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은요,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주일날.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구약에 받는 복과 신약에 받는 복은 달라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 물러가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요, 주일 달랑 지키는 그런 상태 신앙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에는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죠?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복음적 신앙이에요. 물론 이게 나오고 안 나오고 또 건강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은 저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꼽혀 있다.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신앙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예요. 혹시 우리가 부족해도요, 이 십자가 신앙을 꼭 붙들어야지. 여기에다가 다른 걸 자꾸만 이게 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나 이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14절에 그럼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차라리 그럼 게바에게 너 속이지 말고 유대인들 앞에서만 먹고 이방인들하고 만나지 말라. 차라리 그럴 거래. 근데 이방인하고 만나면서 유대인들 오니까요, 싹 도망가 버리니까 비판받을까 싶었어.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겠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할례 받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초의 율법에 속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라.
십계명이 있기 전부터 이미 할례를 받으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종들이 다 받았거든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건 단순히 뭐 죄가 없어진다 이런 개념을 넘어섰어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못 받을 복이 없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겠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절대로 저주가 없어요. 우리 3장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예수 믿으면요, 야,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복되게 살구나.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꼭 붙들고 그 믿음에 서서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에 저주가 떠나갑니다. 인간의 모든 저주는요, 하나님 복을 안 주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제 제가 설교할 때 했죠, 인간이 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복은커녕.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너무나 귀하다.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정말 의지하고 있느냐. 그때 여러분의 의식에는요, 안 믿는 내 가족이 가장 믿음이 연약한 내 가족이요 제일 큰 근심거리예요. 그게 여러분 될 때 여러분이 지금 복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큰 근심거리가 뭐냐면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병든 게 힘든 게 아니고 예수 바로 못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자녀의 신앙생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뭘 한다, 뭘 어때, 아무리 얘기해도요, 예수 믿는 것. 목사님들 만나면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이 어떤 믿음 갖고 있냐, 이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걸 바로 못 믿으니까요, 전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걸 다 따라간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영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뭔가, 우리 먼저 믿는 분들이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지금 믿는 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목사의 한마디 행동이요, 얼마나 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복음에 서시고요, 여러분의 가족을 복음에 세우세요. 여러분이 최고로 중요한 관심이 예수 믿으면은 내 가정에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이거지요. 좀 잘 살아야 한대. 좀 형편이 좋아져야 한대. 이게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이 형편이 좋아져요. 예수 믿는 게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그대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시다. 나누어 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